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 말씀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대언.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대언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여기 말씀 능력 고백할까요? 예, 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난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시온의 언어의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말씀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해봤죠.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 말씀의 제목,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대언.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시온의 언어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원하는 것을 뭐하기? 생각하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 일단 정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딱 한 가지만 정할 수도 있을 거고, 직업의 분야에서, 아니면 공부의 분야에서, 가정의 분야에서, 각각 여러 가지를 정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간, 원하는 것을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 목표,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정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정하고, 두 번째는 뭐 하자고 했죠? 믿음의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죠. 믿음의 그림. 믿음의 그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상상이라고도 합니다. 상상. 그 생각상의 모양상자를 씁니다. 그냥 우리 한자로 한다면 생각상의 모양상. 내가 생각하는 바를 모양으로 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 어떤 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다 그림을 그려봤죠. 그림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그려봤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는 그림 대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졸라맨만 아니면 다행이야. 사람을 그려도 참 잘 그렸다. 이거보다는 참 보통 사람의 그림들이 유치하다, 어린아이 그림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지 않아서 그렇죠. 여하튼 간에 그림을 다 그려보셨죠? 우리 만약에 나무를 그린다면 어떤 나무를 그릴지 우리는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무나무를 그릴지, 아니면 포도나무를 그릴지, 사과나무를 그릴지. 일단 내가 생각하는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일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하고, 그리고 목대, 나무 줄기, 이 목대는 어떤 모양을 할 건지, 사과나무여도 포도나무여도 아니면 소나무여도 내가 이렇게 굽어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곧게 뻗은 게 좋은지, 옆으로 살짝 기울은 게 좋은지, 그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지, 그 목대라는 주지를 그렸다면 부주지, 거기에 뻗어나온 가지가 있죠. 가지는 몇 개나 그릴 건지, 굵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가늘게 할 건지, 이런 걸 그리고 세부적인 가지들을
그려나가고 그리고 수관, 전체적인 낙엽들이 있을 수 있는 수관을 그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수관을 먼저 그릴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순서대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짠 하고 나무가, 나 포도나무 좋아해. 포도나무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목적대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 사람을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전 전신을 그리는 뭐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려요. 동양인을 그릴지 서양인을 그릴지, 아니면 내 얼굴을 그릴지 상대방의 누군가의 그림 뭐 그릴지, 남자를 그릴지 여자를 그릴지 먼저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를 잡아갑니다. 그 머리숱은 어떻게 하지? 여자면 여자의 뭐 모양이 있겠죠. 남자는 남자 모양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눈매는 크게 그릴지 조금 작게 그릴지, 귀의 모양은 어떠할지, 여하튼 간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했다면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리다 보면 마음에 다 들어야 하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어요. 그렸던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상상은 수정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고 성령 인도를 현장에서 받아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면서 수정 보완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믿음의 부분도 성장해 가는 거고, 그리고 내 영적인 수준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뭔가를 하면서 수정 보완 하면서 실력도 늘고,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도 높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원하는 거를 그려가길 원하는데, 당최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냥 일단 첫 발을 떼서 뭔가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눈을 그려가든 나무 가지를 그려가든 하나씩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상상이란 단어 말고 구상이란 단어도 있어요. 같은 동의어이긴 하지만 약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상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함. 내가 생각했던 것을 상상의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구상일 수 있겠죠.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설정해서 딱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어. 아직은 막연하지만 여튼간에 나는 최고의 뭐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거기에 한 단계 나와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최고의 뭔가를 된다면 내가 학상으로 따진다면 공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 실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적어도 미술 분야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음악 분야라면 내가 하루에 몇십 분 정도는 릴렉스 하면서 손가락 풀고, 그리고 바이에린 뭐가 됐든 차츰 실력을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연습해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구상들이 있어져 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구상까지, 계획까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전 계획 수립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업이든지 비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 텔레비전. 이때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원하는 상을 비춰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래서 글로 서술해도 돼요. 비전 서술.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사업에서 기업에서 다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비전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하는 바를 글로 쓰든 그림으로 그리든 여하튼간에 믿음으로 상상을 해서 구상을 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세 번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고백한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부족해, 나는 IQ가 어쩌고 뭐 상황이 여건이 어쩌고 저쩌고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 뭐 돈이 없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 말고 이 생각을 말씀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난 무엇이든지 가능해. 왜? 우리는 승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우스 피스티스 에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단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든 어떤 단어이든 외국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100%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노래 가사말 같은 거는 좀 구구절절하게 뭐 구어법을 다 적지를 못해요. 단어들만 뚝뚝 끊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우리말로 노랫말로 번역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 언어를 얼마나 내가 문화를 얼마나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를 문화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있느냐, 어휘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노래 가사말을 잘 번역해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잘 담아서. 뭐 단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래서 이제 이게 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렇게 찬양 가사들은 우리나라의 공식 찬양으로 번역이 나오면 좀 이상하게 돼요. 율법주의로 가요. 이상하게. 왜?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런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단어가 데우스 피스티스 에코라고 했죠. 이 단어를 좀 다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맞춰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확 다르죠? 하나님을 믿으라와 하나님 믿어. 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어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건 수준이 좀 확 달라지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가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감히.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죠. 조회라는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란 뭐라겠죠?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내가 설득돼서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의 4장 말씀에서는 3장의 말씀인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믿음이 온 후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되고,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생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믿음이 와 있는 겁니다. 일정한 동일한 분량의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예수의 부활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 산더러 원하는 거예요. 이 산 내가 감히 저걸 이룰 수 있을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산은 아니에요. 거대하고 내가 감히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벅차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단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자, 의심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의심은 의심할 수 있도록 유혹거리는 사탄에 던져 넣어줄 수 있어요. 유혹거리 던져 넣어줄 수는 있지만 의심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의심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하면 돼요? 믿음을 선택하면 돼요. 아멘? 근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의의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집어넣고 그것이 말하는 바를 말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고백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상황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자, 생각을 말씀을 따라 바꾸고 원하는 상상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대언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대언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 이것은 곧 대언이 됩니다. 선포이고 대언이고 명령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 고백은 대언이다. 예, 요즘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읽어요. 거기에서는 번역을 예언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 대언으로 해놨어요. 자,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뭐 귀신의 역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대언자가 어떤 사람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딘가를 갔는데 제가 대리자로 왔습니다. 대리자는 뭐예요? 대신 왔다는 거예요. 대리운전은 뭐예요? 운전자가 있는데 지금 뭐 무슨 상황이 있어서 뭐 술을 먹어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대신 운전하는 거예요. 그죠? 대리자, 대언자, 대언자. 우리 소위 말하면 외교관 같은 경우도 대사 같은 경우가 대언자, 대통령,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대신 파견받아서 간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대신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게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대언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대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foretelling이라는 거. foretelling이라는 게 있는데 foretelling은 무엇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for,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telling,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의 foretelling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foretelling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자인 대언자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장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을 대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foretelling이에요. 두 번째는 foretelling이에요. 거기 이제 TH가 들어왔어요. foretellling. 따라서 해봅시다. foretellling.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foretelling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foretelling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말하는 건데 이것의 주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foretelling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대신 말하는 것. 선지자, 예언자. 교회 5대 사역 중에 선지자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인 foretelling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말하는 데에 주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바꾸기에, 아니면 나의 상황을, 나를
세우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취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여기 잔뜩 있죠. 여기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내가 취했어. 로고스의 말씀, 내가 내 것의 말씀으로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재정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환경과 직장의 여건들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취해서 그것을 말씀을 고백했다면 이건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포스텔링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포스텔링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나는 내 삶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내 삶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내 삶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내 삶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 아멘. 근데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내 욕심이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자신감 없는 소리, 이건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일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말씀 계속 고백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걸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내 영이 성장해 갑니다. 아멘. 자, 생명은 성장하진 않아요. 생명은 성장하진 않아요. 저 밖에 있는 조이 강아지가 걔가 4개월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개의 생명인데 신체적으로 3년, 4년이 지나면서 커졌어요. 커졌고 음식물을 먹으면서 이제 커졌고 그리고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도 커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여성이 은성이도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의 생명과 어른의 생명은 동일해요. 동일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이 거기에 교육과 훈련과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성장해 갑니다. 생명이 아닌 뭐가 실제적인 건 뭐예요? 마음이, 생각이, 지성의 영역이 성장해 간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어른스럽다. 어른인데 어른스럽지 못하면 성인 아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 자체, 그 생명 자체가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스텔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해가십시오. 우리 삶을 바꾸길 원하시죠?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길 원하시죠? 형통하길 원하시죠? 건강하길 원하시죠? 선포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 하라는 대로 해서 그냥 말씀 고백 좀 눈으로만 그냥 읽어 나간다면 이건 3년 10년이라도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분명히 다녔는데 국어책을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는데 왜?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다닌 거예요. 학교만 왔다 갔다. 그냥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텔링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어나도록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내 삶에 나는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나의 영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의 입에서 풀어집니다.
나의 말에는 나의 삶을 조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언하는 대언이며 자연적인 영역에서 속한 것들에게 마땅히 되어야 할 바를, 이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바는 올바른 방향이요. 하나님 개혁하신 그 올바른 바를 지시하는 것이 곧 명령이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또한 예언이 됩니다. 아멘. 원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상하십시오. 상상하시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획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